민수기 3장 33절부터 해서 3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머라리에게서는 민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머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머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머라리 자손이 맡은 것은 성막의 날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이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입니다. 성막 앞 동쪽으로 테마 기둥 없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행하며 레인이 가까이 하는 주기를 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성광교회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의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세 지파가 자리를 했어요. 성막교회 보시면요. 가운데 성막에는 가운데 이렇게 성소, 지성소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행진을 할 때는 가운데 있는 법궤만 가운데 두고 다녀요. 뭐만 가운데 두고? 법궤만 가운데 두고 나머지는 행진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성소, 지성소들 이렇게 전체가 다 세팅된 상태에서 그렇게 있고 레위 지파가 이렇게 이쪽에 자리를 잡고 이쪽에 자리를 잡고 여기에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나머지 12지파가 이렇게 삥 들어서서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을 갖추어서 행진하게 되는데 진 치고 행진할 때는 법궤만 가운데 두고 똑같은 대형을 가지고 나머지 레위의 세 아들들이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다 들고 법궤를 이렇게 짊어지고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다 그렇게 행진해 나갑니다. 이렇게 행진해 나가면 전쟁 중에는 나머지는 다 놔두고 법궤만 들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진속을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끊을 때로 법궤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서 나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론 자손들은 레위 가문들은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뒤를 따라서 믿음으로 법궤를 앞세우고 건너갈 때 발을 딛으니까 우리 멈춰서야 되는 거죠. 그게 법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막을 가장 핵심적인 걸로 하는 그 법궤입니다. 할렐루야. 성막의 가장 핵심은 법궤예요. 그리고 전체를 보면 다 성막이죠. 자, 그런데 오늘 북쪽 지파입니다. 북쪽 지파는 여기는 머라리 자손, 레위의 세 아들 중에서 머라리 종족이 여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세 지파는 다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 진영을 구성했어요. 다른 지파의 깃발이 뭐냐면 흰색과 붉은색 바탕의 독수리 문양입니다. 무슨 문양이요? 독수리. 영어만 기억하세요? 독수리 문양. 여기 동편은 유다 지파가 중심인데 여기 무슨 모양이 가겠습니까? 사자.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인데 여기 뭐라 했습니까? 소. 여기는 르벤 지파가 중심인데 여기 뭐라 했습니까? 사람.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자, 소, 독수리, 사람 이렇게 네 가지 문양이 깃발이 이렇게 피날리면서 나가는 겁니다. 네 가지 문양은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과 같습니다. 여기는 사자 문양은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자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오신 사자 같은 예수님, 동물의 왕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소처럼 섬기고 또 섬겨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인생들을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가장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울어주시고 아파해 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의 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마음에 괴로워하시고 아파해 주시고 부러워하시는 공감력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가 되셔서 때로는 피곤해 하시기도 하고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를 입고 있는 육체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잘 이해하시는 그분으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예수님 모습이에요. 자, 여기는 독설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지만은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하늘 위에서부터 독수리처럼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성육신 하신 분이다. 그분의 신분이 예수님의 이 다른 복음서는 공간복음서라고 그래요. 공간복음서라는 말은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 본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같은 관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행적 중심으로 이것을 복음서를 기록해놨다 해서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보면 예수님의 행적 중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적 중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선지자 예수님, 무슨 예수님? 선지자 예수님. 예수님의 선지자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는요, 사사는요, 왕이신 예수님, 무슨 모습이니? 왕이신 예수님. 여기는 뭐겠어요? 제사장이신 예수님. 누구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구약의 제사장들은 양을 잡아 드리지 자기를 드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양을 잡아 드리니까 자신을 드립니다. 세상 죄를 지봉하는 하나님의 무엇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실제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양을 대신 죽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어떤 하면요, 양이 대신 죽는 것을 보면서 죄를 지으면 저렇게 죽는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교훈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옛날에 임금님 밑에 왕자님을 교육하는데, 서양에는 그랬다 해요. 임금님 밑에 왕자님을 교육하는데 왕자님의 육체에다가 동댕이 치고 하면 졸고 그러면 회초리를 내려야 되는데 감히 스승이라도 왕자님에게 회초리를 때릴 수가 없어서 그 옆에 매 맞는 아이를 한 명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님이 틀리면은 잘못하면 누가 매 맞습니까? 매 맞는 애가 매를 맞는 겁니다. 매 맞는 애는 똑같이 왕자님하고 같이 공부합니다. 같이 공부해서 왕자님하고 아주 친해지게 합니다. 아주 친해지는데 왕자님이 실수하면 누가 매를 맞고 옆에 있는 애가 매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가 지 실수해서 매 맞으니까 미안하니까 그때부터 분발하라고, 이게 실습 교재처럼 그렇게 한테 찌어주는 것처럼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사실은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벌을 받는 게 마땅한데 그 당사자를 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해서 양에게 대신 벌을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제물이시니까, 진짜 제사장이시니까 대신 내 맞으시고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이신 예수님, 무엇인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부를 때는 그렇게 왕 되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특별히 정치적인 왕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눈에 보이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누가 되겠습니까? 제사장이신 예수님. 메시아 중에서 이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은 선지자직과 이 땅에 계신 선지자직과
제사장 직분을 이 땅에 계실 때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분이 잠시 왕이 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제사장 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영혼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왕으로 모신 그 사람을 이 세상 속에서 왕처럼 들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그 사람을 마치 제사장처럼 들어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 안에서 임하셔서 그를 마치 독수리처럼 선지자처럼 그렇게 사용합니다. 북쪽의 세 지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독수리와 같이 선지자적인 기름을 받는 그런 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머라리 자손이 있는 겁니다. 머라리 자손이 전쟁을 치르는 이 세 지파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그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일을 돕고, 그리고 전쟁을 치를 때는 이들이 중보의 군대가 돼서 이 북쪽 세 지파가 자기 인생, 자기 몫을 살아내도록 중보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할렐루야. 이 디자인대로 준비되어졌더니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렇게 한 팀이 되는 것이 세팅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래가 해가지고 뭐 되든지 말든 던져놓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이렇게 한 팀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되면 무슨 전쟁을 칠 수 있냐? 따라서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그래서 여리고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갑니다. 보이는 전쟁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보이는 전쟁은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보이는 전쟁은 북쪽의 성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보이는 전쟁은 남쪽의 성들을 무너뜨려서 북쪽과 남쪽의 전쟁을 다 치르면서 토탈 31개의 성을 다 점령하거든요. 31개의 성을 다 점령할 때 아이성 한 번 실수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승리해서 그 모든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눈에 보이는 전쟁과 무슨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함께 이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위에 올라간 모세와 아론과 훌은 무슨 전쟁을 치르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산 밑에서 싸우는 요수아의 군대는 무슨 전쟁을 치르고 보이는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보이는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함께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서 물리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때에 예레미야가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라는 예언을 줬습니다. 그 예언을 바꿔서 아무도 별로 기록된 책이 그냥 흔한 것도 아니고, 그때는 인쇄술이 부족할 테니까 펜으로 써가지고 그냥 양피지에 쓴 그 성경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때는 성경도 완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취하고 막 열선 제배하고 뭐 때면 되겠지, 70년이 언제 차노, 돌아가겠지 저게 아니라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싸워갑니다. 무슨 전쟁이요?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싸웠더니 70년의 기한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맡기려 했더니
사단이 방해합니까? 안 합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하는데 바벨론 나라의 바사국의 왕 외에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고 절하는 자, 예배하는 자, 어떤 신에게든지 예배하는 자가 있으면 다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다. 뭐 사자굴이죠.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기로 이렇게 도장이 꽝 찍혔습니다. 한번 찍으면 피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아이고 사자굴에 기도하다가는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네. 좀 쉬었다 해야겠다. 도장 끝날 때까지, 기한 끝날 때까지. 이래도 돼요, 안 돼요? 다니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전쟁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싸워나야, 그 다음 보이는 전쟁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중보의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했는데 정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 뒤에 그 다음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느헤미야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는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사는 게 이 중보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 있을 때 그 장로님 중에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면서 군대에서 이제 장군이었나 간부입니다. 그걸 제대하면서 제대 전역금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마침 교회 안에 가족 피업 염색하는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가진 분이 계세요. 우리 보통 가족은 소가족을 밋밋하잖아요. 거기다가 색깔을 입히는 특허를 가진 분이 교회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꼬집이 거죠. 장로님, 가족 피업 이거 내가 염색해서 좀 납품할 테니까 형님은 막 이거 갖고 그 사업을 하시소. 이거 갖고 이제 소파를 만들고, 그럼 가구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죽으로 만든 소파, 그 가죽으로는 벽지는 맞습니까? 벽지 대신 가죽을 붙였어요. 교회가. 왜냐하면 가죽 피업 하시는 분이 계셔서 진짜 예뻐요. 예쁘고 아주 오래 갑니다. 가죽 피업 소파, 가죽 피업 의자, 온통 가죽으로 이제 그걸 이제 만드는 걸 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일에서 이제 사업이 한계를 올라서가 합니다. 근데 IMF가 터져버렸습니다. IMF가 터지면서 가죽 피업 납품해 주던 집사님 공장 부도나 버렸습니다. 부도나고 피업 공급을 못 받습니다. 사업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완전히 비천한 겁니다. 같이 이제 연쇄부도를 만나야 될 상황인데, 그때 이옥현 권사님이십니다. 돌아가셨는데, 이옥현 권사님이 서울의 온누리교회에 가서 중보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중보기도가 왜 중요한지, 중보기도가 가치가 뭔지, 중보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의 사업 자금을 놓고서 이런 지금 위험한 지경인데 사업 자금이 막 딸리고 모자라고 지금 막 은행들이 막 부도나는 판이니까 금리가 얼마나 높아집니까? 그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못해 국수집이라도 열어서 남편을 뒷바라지할 것인가? 재정을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다가 중보기도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자리가랑 사는 겁니다. 계속 교회에서 온누리교회에서 배운 대로 중보기도학교 배운 대로 기도의 생활을 합니다.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 쫙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에 비는 게 없죠. 왜냐하면 기도가 쌓이는 시간이거든요.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기도를 하면 첫 번째
기도하는 그 사람을 정결케 하는 시간이 먼저 걸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도줄이 잡힌다 하는 겁니다. 기도줄이 잡혀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시간이 쫙 옵니다.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쌓이기 시작하고 쌓이는 기도가 한참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결과물이 툭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역사에 기도가 성장해 가는데 뭐 보이는 게 없지 뭐 기도하는데 자신이 정결케 되는 것, 은혜를 더 받는 것, 그 영적 세계를 이제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 기도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 시작하는데 교회 집사님 외에 가족 피역을 인쇄하고 이렇게 색을 입히는 다른 업체를 하나 소개를 받았어요. 소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국내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외국으로 뛰었습니다. 홍콩에 가서 가족 피역에 색을 입힌 것들을 전시회를 하고 박람회에 참석했다가 그때부터 대박을 맞았습니다. 그 사업이 승승장구하면서 그 서울의 아가페 교회 재정의 거의 절반을 책임지는 장로님으로 사업장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중보기도 실제입니까? 그냥 뭐 기도하면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냥 막 눈물이 지금 나는 겁니까? 중보기도는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과 삶 안에 이 중보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북쪽 세 지파가 독수리 같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감당한다면 그 일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레위 지파의 모라리 자손은 바로 중보의 군대인 것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다윗은 이스라엘 것을 사사기 시대에 이게 다 무너지거든요. 이게 다 무너졌거든요. 각자 자기 땅을 차지하면서 자기 땅, 자기 집, 자기 살림 살기에 바빠가지고 레위 지파를 공개하지 않고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대로 뭐 흩어져 버려가지고 더 흐지부지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되면서 이 레위 지파들 다 끌어모았습니다. 다 끌어모아서 그들을 또다시 다윗의 장막이라는 전막을 세우고 성전은 짓지 못하게 했으니까 근데 건물 하나 이렇게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레위 지파가 24시간 계속 릴레이를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쌓이는 그런 중보 시스템을 회복해 내었어요. 이걸 누가 봤냐? 미국의 마이클 비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 사람 돌아왔습니다. 전쟁에 참전했는데 미국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졌던 유일한 전쟁이 베트남 전쟁입니다. 그 앞에도 없고 그 위에도 없어요. 지고 돌아왔습니다. 지고 돌아와가지고는 또 베트남 전쟁은 그 베트남 프랑스 식민지 뭐 이런 식민지 외국 유럽 대륙의 식민지로 있던 왕가 부패한 왕가에 대해 저항하는 공산 민중운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족해방 진짜 말 민족해방운동. 그 사람들이 왕가들이 자본주의를 택하니까 반대쪽 공산주의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전쟁으로 이해하면 그게 자본주의 승리를 위해서 그게 자유 베트남을 위해서 싸우는 거지만은 그게 그 일제 식민지 잔재 같이 프랑스 식민지 안에서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프랑스가 떠나고 난 뒤에 그 권력을 여전히 쥐고서 그냥 권력형 비리로 꽉 차 있는 나라를 뒤집는 혁명이라고 생각하면 민족해방운동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보면 저렇게 보면 하나 미국 졌어요. 지고 명분도 없는 전쟁에 참여했다는 그 죄책감들 그리고 그런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두려워지고 긴장을 굉장히 하게 돼요. 그 전쟁에 참전하고서 전쟁이 끝나면 자기 막사에 들어오는 부어라 마셔라 하고 그리고 베트남 온 여자들하고 온갖 일들이 다 그러죠. 그런 애들이 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히피 문화 그때 시작됐어요.
청년들이 마약에 치드는 그런 운동, 그런 문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경건한 나라,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꾸려지는 나라가 히피 문화가 들어서 마약이 퍼져나가고 성문제가 막 터져나가. 이 미국이 영적인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고민하던 마이클 비컨이 한국에 와서 한국이 부흥이 왔다고 하니까 오산이 금식기도원에 와가 보니까 이 기도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새벽에 한 판 하고 오전에 한 판 하고 오후에 한 판 하고 저녁 집회 한 판 하고 하루에 4판 집회를 펼쳐놓고 남는 시간에는 기도부를 파는 그거 집합해가지고 쫙 앉아있고요. 밤에는 보니까 저 산 위에 무덤들이 막 공동묘지 있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묘지라고 얘기해요. 그 공동묘지에 막 올라가가 사람들이 막 무덤 위에 올라서가 주여 하면서 뭐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미국 땅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겠다 해서 기도원을 미국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 최초의 기도원이 설립이 됐어요. 네. 마이클 비클의 지금 아이할이라고 불려지는 국제 기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똑같이 다윗의 성경을 한국 걸 보고 왔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다윗의 장막을 세운 거예요. 뭐 세웠다?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24시간 계속 일례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갑니다. 나라를 지켜갑니다. 그래서 중보의 군대를 만들어 놓고 다윗의 용사들은 실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보이는 전쟁은 무슨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함께 치르면서 다윗의 시대가 가장 번성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의 시대가 가장 찬란한 시대고 다윗 왕 시대에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모든 나라, 모든 땅들을 다 회복하는 축복도 누렸습니다. 물론 다윗도 흠이 있었지만 자,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똑같습니다. 중보의 군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가 일어나야 된다? 중보의 군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네. 목사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거 헛개비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가 또 우리 아내의 중보의 기도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 계셔요. 그분들의 중보의 기도의 터 위에 저는 서 있는 거라. 그리고 목사 지목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중보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중보하고 낮에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나갈 때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안겨주시는 또한 여러분이 여기서 중보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해외에 나가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두 가지 전쟁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한 세트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목회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도 열매가 없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목사라도요 중보자가 많으면 열매가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목사 기도 안 한다고 나무랄 게 아니고 내가 뭐 하면 됩니까? 이 목사님 내가 뭐 하면 됩니까? 목사 기도 안 한다고 나무랄 게 아니고 거다리면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애들 신학교 갔지만 포항에 그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기도했습니다. 신학교 가서 문물들 하면서 얘가 장신대 학부 분위기가 있어요. 기도 오면 전혀 잘 못해요. 그냥 우리 친구 가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 돌아보면 영적인 부딪힘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요. 근데요, 그렇게 부목사 생활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요, 기도 훈련 받은 것도 다 까먹는다고 심지어 솔직히 말하면 이게 목회생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상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요, 일시요. 그래 기도 훈련이 안 된 목사 되어서 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야 됩니까? 한사장 목사님. 목사가 돼 기도도 안 하고 맨날 핸드폰만 보고 컴퓨터만 하고 질락팔락 그냥 다니고 그 여기에 됩니까? 자, 빈 것을 내가 채웁시다. 그 빈 걸 여러분이 채워야 돼. 그래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목사를 심지어. 우리 교회에 이순장 목사님이 가끔씩 그런 얘기 하시더만, 난 참 철없는 목사였는데 교회가 자기를 만들었다. 목회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다. 그래도 참 부족한 사람이지. 다 부족한 게 있죠. 그런데 부족한 것을 좋은 성도를 만나면 이렇게 채워져요. 채워져서 그 목사가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채우고, 그 목사가 또 다른 게 부족하면 찬양을 작업하면 찬양 작업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채워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걸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어쨌든 이 두 가지 전쟁을 싸워야 된다. 눈에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 우리나라의 지금 위기는 뭐냐? 지금 위기는 아직 사사기 시대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수많은 중보자들을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2단이네, 3단이네, 신비주의네, 기복주의 신앙이네, 온통 요구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약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중보자로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을 받습니까? 중보자의 상을 받습니다. 그 중보기도의 상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란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 교회에 정말 한국에 정말 대단한 중보자가 여기 오셨습니다. 그 안희봉 목사님이십니다. 진짜 중보자입니다. 대단히 화려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기도로 못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와서 이 교회를 대리당회를 할 때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한 사람이 제가 보기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영접한 분이 있습니다. 오사미사님 김원조 교장 과정에서 이쪽 저쪽 다 싸우는 간에 그분이 와서 거처할 수 있는, 기거할 수 있는 방한칸 내주기 쉽지 않을 때에 방내드렸습니다. 그 공으로 그가 제가 재정이 부여집니다. 중보자를 영접하는 자는 중보자의 뭘 받는다? 상 받습니다. 상 받죠. 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중보자와 보이는 전쟁을 싸우는 것이 한 사람이 다 해야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 분이 다 해야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목사도 이 중보의 훈련들을 받게 하시는 때와 그 앞에 나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하는 때를 하나님 구분해 가지고 아예가 기도 훈련을 따로 시킬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 받았습니다. 기도 훈련 시킬 때는 온통 기도하러 다니고, 그리고 기도하고 오고, 끝나고 뭐 아무 일도 없고, 계속 기도를 쌓는 시간입니다. 근데 쌓여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성남교회 제가 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만 하면 된다고. 나가 전도를 하시든지 그래야지. 그렇습니다. 본인 전도하려면 돈도 안 되고. 죄송하지만 교회 전도지 하나 찍을 만큼 재정도 안 되더라. 근데 기도했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제 쌓이니까 점점 더 교회다워져 갑니다. 안 갑니다. 교회다워져 가잖아요. 기도가 쌓이고 그 다음 눈에 보이는 전쟁을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과 보이는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리고 교회에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 죄가 묻어온 사람 예배하면서 성령에 만지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사람 끌어 모아놨는데 영혼을 아무도 터치 못하면 그 교회입니까? 그냥 고스톱치는 모르면 뭐가 다릅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 다음에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 저는 흥의 갈보리 교회를 목회에 아주 롤모델로 삼습니다. 최한호 목사님이 흥의 유공산업 회장님 사위잖아요. 한동대학교 이사장이었던 한동대학을 자기 사재를 들어서 설립하고 한동대학이라는 이름도 이 최한호 목사님이 그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송도에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을 나가야 될 때 적당하지 않으니까 자기 회사 직원들 모아서 직원들 사내교회를 개척해 준 겁니다. 회장님 출석하시고 회장님 장로님이신데 회장님이 출석하시니까 다른 직원들은 눈두덩치로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여 명이 모여가시고 예배드립니다. 교회 재정은 유공사를 다 책임져 주니까 재정은 걱정할 필요 없고 교인들은 눈두덩치로 나와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목회가 됩니다. 저 같으면 그냥 낚시나 다니면서 주일날 성전에서 강의하고 그냥 도목사를 포기업체 한명 넣어서 새벽기도 좀 맡기고 전국 팔도를 유랑은 진락팔락 좀 할 것 같아. 근데 그분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유봉사람 직원들 속에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갈보리 교회가 내부의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내부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안에 사람들 은혜를 다 받고 성령 충만해졌을 때 그 성도들 이렇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흥예를 개발시켜 줬습니다. 그 갑자기 흥예 지진 나기 전까지 막 아파트가 막 이래 들어서 저래 들어선 아파트의 성도들이 어느 교회를 갈까? 어느 교회를 갈까요? 찍혀가지고 이제 갈보리 교회로 막 몰려오는 교회로 막 몰려오는데 교회 안에 준비된 성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성도가? 준비된 성도.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도.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존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함께 끌어모아서 알파코스 하면서 함께 변화의 여정을 지나갑니다. 그 교회는 지금도 건강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는 제가 꿈꾸는 목회의 롤모델은 흥의 갈보리 교회예요. 그분처럼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목회가 되겠다. 그게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함께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삶에는 큰 변화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영광도 주어집니다. 자기는요, 그 사이에 끊어서 눈에 보이는 전쟁 소중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또 소중합니다. 이걸 잘라가지고 기도하면 되나? 기도하면 되죠. 기도 안 하면서 행동해야지. 행동하면 되나? 행동해야지요. 기도와 행동 이게 함께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켰고 세웠고 새롭게 했던 것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그게 또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게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쪽의 지파와 아버지 하나님 머라리 자손이 한 팀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싸워가는 그 팀이 되어진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주시든지 누구와 팀이 되든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서 이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